1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실패한 10대 종말론이고요. 강의안 페이지로는 3페이지부터 진행됩니다. 혹시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 올리긴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강의안 공유해 드릴게요. 종말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러 다닌다라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또 사역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불안한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오늘 이 종말론 강의를 통하여서 집에서 배가 고프면 나가서 군것질 하는 것처럼 오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이 우리 사역자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흡족하게 채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종말론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는데 에피소드 2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돼요. 종말론에 미혹이 돼서 비정상적 모습을 보인 사람 2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양과 한국의 종말론 사건들이 크게 일어나는데 서양 편에 5명을 뽑았어요. 2000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선별한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이게 또 책이 나오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한국 편에서도 5명을 뽑았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재열, 이만희 이장님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방여왕은 본명이 이월인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남방여왕으로 더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해녹은 독립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의 그 종말론 해석법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정명석 교주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 앞에서 어떤 반성을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유통업하는 김진환 씨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인이 갑자기 1999년에 세계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왜 끝이 나냐 그랬더니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 Y2K라 그래서 2000년을 인식을 못하도록 구성이 돼 있대요. 1999년은 99로 인식했는데 2000년이 넘어가면 그것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도록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컴퓨터 오작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핵무기가 발사가 되고 지구의 모든 은행 시스템이 무너져서 경제적 파탄이 와서 결국은 이것이 세계 종말로 간다라고 하는 음모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말이 오니까 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왜 카드를 긁냐면 2000년이 되면 카드를 막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긁기 시작했고 비상식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방독면 그리고 각종 통조림이 담긴 세트로 구성된 50만 원짜리 세트 물품을 사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그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유치원에 아이들 맡기고 하루 온종일 포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없고 아이들 둘만 어린 아이들만 자신을 맞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어느 날 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프라이팬에 누룽지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세계가 종말이 돼서 전쟁이 나고 그러면 비상식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끓여 먹으려고 내가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한 푸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돼서 너가 만약 세상 종말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를 나와야 된다라고 각서까지 받았대요. 근데 2000년 1월 1일이 땡 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조용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 아내가 불안하고 막 긴장된 모습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다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서 들어온 거예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여보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의 시기를 연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과 관련된 한 신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967년도의 일입니다. 갑자기 장막성전에 있는 교주가 됐어! 라고 하면서 쾌재를 부르는 모습으로 마당으로 막 뛰어나왔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1967년도에 그때
중동 제3차 전쟁이라고 하는 6.1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유재열 교주는 장막성전의 교주는 1969년 3월 14일을 세상 끝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왜 세상 끝이냐 그랬더니 66년 3월 14일에 자신들이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받기 시작했는데 66년 3월 14일에 말씀을 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이 지나가는 1969년 9월 14일이 되면 세상이 종료된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67년도에 중동 3차 전쟁이 빵 하고 터지니까 자신의 예언이 실현될 거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봐라 전쟁 터졌다. 종말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2,000명이 재산을 바치고 그 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너희들은 천국에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거라고 희망을 줬어요. 그럴 때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종말론 비즈니스가 성공으로 가겠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종말론은 이처럼 교주도 빠진 사람도 격정에 휘몰아치게 하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교주와 이렇게 1999년 종말에 빠진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사실 종말론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호흡했다라고 할 정도로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이 군중의 망상이라는 책이에요. 윌리엄 번스타인이 썼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직업이 뭐냐면 신경정신과 의사고요. 그리고 투자자 전문가예요. 투자 전문가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회사에 투자 경영 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자문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군중의 망상인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서 딱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무리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뭐냐면 인류 지구가 종말한다.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광풍, 거기에 휘몰아치는 광풍에 휘말려가는 사람들, 군중들이 한 부류고 이것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몰려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똑같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군중의 망상에는 영국의 주식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가 언제냐면 남회 회사라는 데였어요. 영국을 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철도 회사가 마련되면서 어마어마한 주식붐이 일었고 처음 시작할 때 100파운드였던 게 막 1000파운드까지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 아이작 뉴턴도 큰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천체는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어도 주식이 감은 못 잡겠다라는 말을 남겼대요. 큰 손실을 봤다 그래요. 그 에피소드에 따르면 아이작 뉴턴이 남의 회사를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어요. 그리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거뒀다는 게 팔았는데 수익을 걷고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몰려서 또 투자를 하고 또 투기를 하고 하니까 내가 너무 빨리 나왔구나 하고 해서 전 재산을 다시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개털이 돼버렸어요. 이런 광풍과 종말론이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했는데 재밌어요. 한번 꼭 보셔요. 근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종말론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양편입니다. 서양편에서 이렇게 5명이 있어요. 몬타너스부터 찰스 러셀, 이게 숫자가 다 잘못됐습니다. 찰스 러셀 5명을 손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몬타너스인데요. 제가 방언 좀 해볼게요. 우리나나무시네 유르가나나시레 수베 유르가나나무시레 수베 유르가나나무시레 수베 유르가나나무시레 수베 에베소 교회에서 멀지 않은 페푸자, 프리기아라고 하는 페푸자 지역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방언이 일반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고차원적인 방언이고 방언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직접 화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야 이거는 쿠션이다, 간접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쿠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자. 기성교회는 싱겁다라고 하면서 몰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몬타너스의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나선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양 옆에 영의정 좌의정처럼 프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여자 영매들을 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다가 또는 서문화 교회를 다니다가 일부가 쓱 하고 목사님 몰래 그 교회를 출석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를 전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 정통교회 성도들이 모두 몰려서 저쪽으로 몬타너스 교회로 간다라는 그런 푸념도 나올 정도였고, 심지어는 그 몬타너스의 활동 말기에는 누가 빠졌냐면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속사도 중에서 유명한 교부죠. 교부 중에서도 우리 삼위일체를 정립한 유명한 교부가 빠졌던 곳이 이 몬타너스 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이자 역사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변증 활동을 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터툴리안이 몬타너스에 빠져서 말년을 보내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다가 점점 몬타너스가 이제 과장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보혜사가 곧 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대언자이니까 그 보혜사다.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으니까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 아니냐. 내가 곧 그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 여기만이 진리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극단적이야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뭐가 각인이 되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곳이고 다른 데 다 썩었다라고 하니까 나가려고 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공포가. 다른 교회 가서 혹시 이 진리의 길을 내가 벗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성도들이 결국 못 나오고 이곳에 있었지만, 몬타너스도 죽고 프리스길라와 맥시밀라도 사망하면서 이 몬타너스파는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남긴 종말론 패턴, 그리고 종말을 강조하는 그 뭐랄까 방식은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누구냐면요, 1145년도에 출생한 요아킴이라는 사람인데 500년의 어간의 공백이 있죠. 이 시기에는 교회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특징적으로 언제가 종말이다. 몬타너스는 한 170년경이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상 끝이 언제다라고 목바가 말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 시기였어요. 500년에서 1000년까지도 갑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 종말론이 득세를 못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천년왕국론이 무천년 개념이거든요. 그 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류를 이뤘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야말로 기원 후 300년 이후부터 기독교가 맘 놓고 전도하고 맘 놓고 포교를 해도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가 꿈처럼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이제부터 상징적으로 열린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서 무천년이 주류 신학이 됐어요. 그때 종말론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부 역사가들 주장입니다.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1145년도에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때 요아킴이 성장한 시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십자군 3차 전쟁이 있었을 때예요. 1차 십자군 전쟁 성공했고요. 2차 실패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요. 3차에도 굉장히 성공을 거두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 지금 독일, 지금의 독일에 성군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시기예요. 그 중에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머리 열 뿔 뭐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킴이 누구를 불렀냐면 시토에 당시 시토의 사제인 요아킴을 불러요. 이 뜻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청산유수 같은 답이 나오는데 그게 7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 내용이라 다섯 왕은 그러니까 물어본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나타난 이미 넘어진 다섯 왕은 누구이고 아직 살아있는 여섯째 왕은 누구며 마지막 하나는 누군지를 사자왕 리차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유수처럼 이 시토의 사제 요아킴이 얘기를 해요. 이미 몰락한 헤롯 네로, 콘스탄티우스, 아리아누스, 마호메트 또는 페르시아 코스드로에 그리고 메세모투스 그리고 지금 있는 왕은 그 당시에 이슬람을 시아파 수니파를 정복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세력의 가장 위협이 됐던 살라딘이라는 영웅이 있어요. 그 이슬람 쪽 영웅이에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가장 인정하는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슬람 왕 중에서도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살라딘이에요. 그 살라딘이 지금 나타난 왕이다라고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자왕 리차드조차도 궁금했던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해석자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 요아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아킴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공중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공중인으로 살기 원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공중인으로 살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변화산을 갔다가 이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해요. 하나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열리고 이 사람에게 새로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3시대론입니다. 구약은 성부시대, 그 다음 성자시대, 이제는 성령시대가 열리는데 성령시대가 언제냐? 이 사람은 한때, 두때, 반때를 적용을 했어요. 그것을 1260년으로 연일계산법이라고 하죠. 이따가 저기 다니엘서 해석할 때 진용식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연일계산법을 적용해서 1260년을 이게 시점이 늘 중요하거든요. 시점을 언제로 했냐면 그냥 예수님 탄생 시기부터 1260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AD 1260년이 성령의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들어가는 날로 이 사람은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기록에 강의에는 남기지 않았는데 1260년대에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헨리의 성이 나타나가지고 훅 지나가면서 기상이변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1200년대쯤 되면 슬슬 몽골이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하는 힘을 가진 세력으로 막 급부상할 때였어요. 전쟁의 소문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유럽 인구가 4억 명 정도 됐거든요. 나중에 1억 명을 몰살시킨 패스트가 조금씩 시작이 될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병과 전쟁의 소문과 기상이변이 한꺼번에 일어난 시기에 요아킴의 1260년 세상 끝이라고 하는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줬을 게 분명해요. 요아킴은 1202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만났겠죠. 재림은 아니었지만 아마 1202년에 만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거예요. 이 요아킴의 해석법은 그 이후 종말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요아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경을 보는 방식, 시대별로 진보하는 이 방식은 헤겔이라든가 마르크스에게 이르기까지 역사를 진보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아킴은 굉장히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해서 종말론 분야에서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굉장히 위대한 사제로도 알려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단 시비도 끊이지 않습니다. 요아킴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폭력적 종말론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1514년 제가 갑자기 연도가 손승우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517년 죄송합니다. 이 유명한 연도를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한 제가 아주 헷갈렸어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될 때 이 종교개혁의 광풍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요. 그 중에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에게
이 종교 개혁은 종교만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를 다 뒤집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524년 독일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만 명의 농민을 끌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농민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군은 온갖 중무장을 하고 지금 농민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적으로는 정부군이 훨씬 적었어요. 근데 토마스 민처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총알이 쏟아질 때 내 소매로 쓸어버리면 총알을 다 막아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마치 김일성이 막 쌀알로 총알 만들고 나뭇잎으로 두만강을 건넌 그런 얘기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10만 명의 농민들이 용기를 내서 정부군과 부딪혔어요. 그때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1524년에 시작한 농민전쟁은 1525년에 끝이 났고 이때 토마스 민처가 잡혀요.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면서 이 농민전쟁이 끝나는데 이 토마스 민처는 기성교회와 국가를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악마적 세력으로 봤어요. 그리고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싱거웠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는 천년왕국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계시를 열어줘야지 이것이 오직 믿음보다 더 나은 차원의 신앙이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와 국가를 악마시했는데 이게 루터에게는 부담이었고 민처에게는 루터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복음 전도가 안정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국가 질서도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일반 은총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민처는 국가 조직을 악마라고 봤기 때문에 여긴 때려 부셔야 될 조직이었어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폭력적으로 저들을 진멸전쟁, 구약에서 나타난 진멸전쟁 하듯이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억압받던 민중들이 다 몰려가지고 결국은 정부군의 진압을 받고 처참하게 끝이 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토마스 민처의 종말론은 그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한스 후트, 나중에 교회사 보시면 다 나오는 이름입니다. 멜키오르 호프만, 얀 마티스, 얀 포켈슨, 영국의 헨리 아처에게 영향을 미쳐서 헨리 아처는 666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 반복되는 1666년에 세상 끝이 난다라고 했어요. 세상 끝이 안 나고 저분도 돌아가셔서 먼저 주님을 만나요. 아이작 뉴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자의 천재 수학자이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아이작 뉴턴도 시한부 종말을 얘기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분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시대의 끝이 아니야. 자기가 살던 시대보다 몇백 년이 지난 2060년을 시한부 종말의 때로 봤어요. 그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 역시 한때 두때 반때 이 뉴턴이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연금술부터 해가지고 천체, 수학 모든 것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인데 이거를 연일계산법을 적용해서 1260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시점을 잡으면 연도가 자꾸 달라지면서 종말을 산출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시초를 언제로 봤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설립된 80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1260을 더해서 2060년을 종말의 때로 본 게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거 저희가 더 연구해서 나중에 책으로 낼 생각이에요. 콜럼부스도 자신이 신대륙을 발견한 15세기부터 150년 경에 세상 끝이 난다라는 마음으로 결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탐험을 시작한 종말론자였어요. 콜럼버스도요. 강의 중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진용식 목사님 오셔서 인사를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진용식 목사님이 다니엘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해석, 특별히 종말론자들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악용하는 그 해석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 역할을 오늘 해주실 겁니다. 귀한 강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들은 강의 중에서 가장 쉽고
그리고 핵심적인 포인트만 찍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우리 진용식 목사님 강의는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이작 뉴턴, 콜럼버스까지 종말론의 광풍에 휘말렸던 이분들이 영향이요. 나중에 그 형제교회를 설립한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말론 해석법들이 많이 정립이 돼요. 근데 이 존 넬슨 달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히트를 못 쳐요. 폐쇄적 형제교회와 개방적 형제교회가 있는데 폐쇄적 형제교회가 요걸 받아들여서 매우 제한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 존 넬슨 달비의 그 종말론이 퍼져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서 히트를 지키냐면 미시시피 강유역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주의자들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운동 열정과 결합하면서 세대주의가 사실은 우리 1세대, 2세대 앞으로만 가도 모든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지침은 전부 세대주의가 돼버리는 계기가 됐는데 이거를 끊어내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문화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들 보면 지구 종말의 날은 지구 파괴의 날이에요.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분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념이 저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 톰 라이트라고 하죠.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랬냐면요. 이분은 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고스톱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들에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세상을 끝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고스톱으로 쳐가지고 상대를 쓰리고에 피박에 흔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 이게 고스톱 끝내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야 우리 그냥 이거 파토 내는 걸로 하자라고 끝내는 방법. 세 번째 뭘까요? 고스톱 끝내는 방법. 해보신 분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뭐 숫자고 뭐고 모르니까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세 번째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빠지면 종말론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지구로 갖다가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완전히 파괴하는 파괴주의자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은 복음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행복한 종말론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톰 라이트의 주장인데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요. 세대주의도 건너가고 이제 유럽에서 히트쳤던 종말론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게 한국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이제 미국에서 히트친 종말론은 뭐냐면 윌리엄 밀러의 종말론인데 윌리엄 밀러는 원래 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관계하지 않아. 그냥 시계 태엽 3개 만들어 놓고 태엽 감아 놓으면 스스로 돌아가듯이 창조해 놓고 섭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계몽주의 사상을 굉장히 깊게 연구해서 그곳에 빠져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 미국에서 이제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현장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인생은 결국은 끝이 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파고들면서 25년 동안 연구를 하는데 재림만 2년을 연구했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2300주야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예루살렘 증건령으로 삼아가지고 2300주야의 연일계산법, 즉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을 대입하면 1844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니까 아무한테도 그걸 얘기를 못하고 꾹꾹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지. 박학다시겠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사진 보시면 고집이 굉장히 세 보이죠. 그러나 외향적이고 밝아 보이진 않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향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갖게 했대요. 매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어떤 메릴랜드 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너 설교 좀 해라 그랬는데 계속 거절을 하니까 아예 공식적인 예배에 이 사람을 설교 초청자로 불렀어요.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설을 하는데 이건 청산유수고 성경과 성경을 짝을 지어서 설명하니까 너무 성경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종말론이 점점 퍼졌고 결국 이 사람의 그 10월 22일 1844년 10월 22일 레위기 16장 29절 티실리월 이게 유대력인데요. 이날 7월 10일이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22일인데 이때 지구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밀러의 시한부 종말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나온 사람들이 세운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예요. 윌리엄 밀러의 종말도 끝났고요. 그리고 윌리엄 밀러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은 없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찰스 테이지 러셀이 지나가다가 늘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 안식교 윌리엄 밀러 측 안식교의 광고문을 보고 우와 해방감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지옥은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산출한 연도가 언제냐면 1914년 10월 예수재림이었어요. 연도는 어떻게 끌어내냐면 역시 다니엘서 4장 16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광야한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연도가 BC 607년이었는데 7대를 어떻게 2520년이라고 했냐면 아까 한때 두때 박대 3년 반이 126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은 며칠이냐면 2520일이에요. 여기에 뭐를 적용한다? 연일 계산법을 적용하면 몇 년이 돼요? 2520년. 그래서 1914년에 세상 끝이 난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1914년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찰스 러셀의 단체의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 신도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 사람은 1916년에 사망해요. 세상 끝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찰스 테이지 러셀 이게 5가지입니다. 서양편. 궁금한 거는 강의하느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미국 선교사들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로 오게 되고요. 그거 굉장히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어떻게요? 그리고 중국으로는 워치만 일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 해석들이 인기를 끄는데 그 해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안 넘어갔었나요? 넘어갔죠. 아 이제 넘어가네요. 남방여왕. 남방여왕은 누구냐면요. 본명이 이월인데 이 사람은 집회가 시작이 되면 계시록부터 낭독을 했어요. 계시록을 낭독을 했고 사람들에게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치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월이라는 본명보다 남방여왕으로 왜 불리게 됐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말씀만 딱 빼낸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늘 코인이 헬라어처럼 쉬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구름이 이런대요. 그러면 김주원 목사님이 혹시 이따가 하실 건데 제가 미리 해서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제 김주원 목사님께 들어주세요. 정답은 스포일러를 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먼저 해버렸습니다. 이 남방여왕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신 분인데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휴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계속 흑암의 권세만 얘기해요. 남방 여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심판자구나. 이 사람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을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왕이잖아요. 다닐 때마다 추종자들을 쫙 거느리고 주로 남자 중심으로 일설에 의하면 JMS가 구속되기 전에 정명석 교주가요. 그 주변에는 키가 170 이상 되는 정말 늘씬한 여성들이 즐비했대요. 근데 2008년도에 여신도 성폭행으로 구속되거든요. 그러면서 후계 구도를 장악했던 사람은 지금 그 사람도 감옥에 있는데 정조은이라는 여성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 많이 뜬 애들이 누구냐면 그 강남에서 아이돌 스타로 한번 데뷔해 보려고 하다가 좀 어려워진 남자애들이 갑자기 아이돌처럼 그 JMS 쇼하고 많이 나타났어요. 남자애들이 뭐 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남방 여왕은 여왕이었기 때문에 남자 수행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녔고요. 그 수행자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여왕께서 쓰시겠다 교회를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웃기지 마라. 너 같은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고 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는 너에게 집회 공간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온갖 저주를 하고 남자들과 이제 다른 교회를 전전하다가 여관에서 음행하는 그 당시는 그렇게 문제가 되면 잡혀갔나 봐요. 경찰에 잡혀가요. 자기가 심판자라 그랬는데 그 당시 경찰에게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남방 여왕의 행적은 이제 묘연해졌어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한앤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개성에 있는 인삼을 따다가 저 함경도와 저 만주 쪽으로 가가지고 인기 있는 이 개성 인삼을 판매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재산을 갖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설에 의하면 영락교회 장로였거든요. 그래서 영광계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였어요. 이분도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연도를 끄집어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라는 말씀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끄집어내요. 이게 1260일인데 역시 연일계사법 적용해서 1260년이에요. 여기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688년에 세워졌대. 이 사람 주장이에요. 실제로 세워진 연도 다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1009년이죠. 1009년 정도에 시작한 십자군 1차 전쟁 때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도를 하나 딱 특정해가지고 1260일을 더하면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고 날짜 다 틀려요. 688년을 기점으로 해서 1260일을 더해가지고 60년을 더해서 1948년이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는 때라고 예언을 해요. 예언을 했다고 해요. 이 책이 나온 연도가 언제냐면 1947년이에요. 47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상이 그 당시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예언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았을 텐데 한 가지 예언을 더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1290년을 더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1978년에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이때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끝의 전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가 또 3강에서 김주원 목사님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전쟁이 세상에 끝난 적이 없잖아요. 78년 이후에. 그러니까 예언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장 12절에서 13절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꼭 있으래요. 이게 천년왕국 에덴이 회복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올해예요. 올해가 지금 12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이 연도를 분명히 못 박아서 세상 종말했다라고 기다린 사람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1973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2023년에 세상을 끝난다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끝나서 주님 앞으로 가요. 재림 주장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가 재림을 먼저 봅니다. 유재열 이만희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여기 내용에 정리 잘 해놨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로 하는 거니까요. 강의한 참고로 하세요. 왜 이장님으로 가냐면 이장님의 종말론이 지금도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 마포에 있는 교회로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메이저급 언론사뿐만 아니라 NHK 그리고 CNN 온갖 세계의 모든 방송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자정이 되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휴거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때 휴거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휴거는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운전하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하고 올 때 갑자기 내 영혼을 옷은 놔두고 내 영혼만 쏙 하고 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류 최대의 재난이 도래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니까 이장님의 시한부 종말이 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요. 자녀가 공부를 하다가 저는 재림 직전에 북한이 개방되니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순교하는 사명으로 저 선교사로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쪽지를 남기고 학생이 가출을 한 거예요. 학교 공부 중단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무거우면 추고가 안 된대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낙태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회사에 사표 제출하고 교회에 기거를 했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것을 남편이 만류하자 불만을 품고 나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면서 극약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고요.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발 군부대 영내에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없도록 잘 관찰해달라. 왜 그러냐면 휴가 나갔다가 군인이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휴거된다라고 나는 세상 끝이 나니까 복귀 안 한다고. 이것이 휴거와 관련된 아주 비상식적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계산법은 뭐였냐면요. 이장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이거를 하루를 천년으로 대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1년으로 대입했고 이장님은 이걸 하루를 천년으로 대입해서 6천년째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간다. 7천년으로. 그래서 세상 끝이 난다를 하고 1998년 10월 28일을 얘기합니다. 92년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은 곧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으로 해석해서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잎사귀를 낸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이퀄시켜요. 그래서 1948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이루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세대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한 겁니다. 92년 공중재림, 7년 대환란, 1999년 예수재림, 천년왕국 들어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 세안을 샜다. 이것이 이장님의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이 해프닝으로 끝난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종말론은 그때의 종말론과 비교해서 3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현장에서는 유튜브 세상에서는 절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건강한 종말론을 사람들이 보지 않고요. 왜냐면 이 종말론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해요. 그냥 영화 구성 같아요. 소설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소재예요. 왜?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구성할 수 있는 요소를 이 종말론은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와 뼛속에 이 종말론이 깊이 자리 잡아서 정통교회에서 종말론을 배우다가도 이거 한번 딱 들으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이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안 받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왜 전화를 하시고는 끊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 폭풍이 치고 번개가 나고
막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휴거되고 자기만 이 세상에 남은 거 아닌가 해서 전화해서 목사님께 확인한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받네? 휴가가 없구나라고 안심하고 끊고 자기는 다리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분이 왜 이러실까 막 머리가 회로가 엉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종말론에 아주 쉽게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는요 시한부 종말을 가능하게 했던 해석법을 꼭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서 재조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없이 종말론부터 들어가면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직통계시 유행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출판사를 비롯해서 직통계시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 음성 듣기가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뒤편에 내가 92년 10월 28일 가리라 라고 하는 플랜카드도 보고 여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종말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전쟁 터지죠. 역병 일어났죠. 테러, 기근, 여러 가지 소식, 지진, 튀르키예 대지진도 일어났죠. 종말론이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2024년은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저는 종말론이 아닌 교회론 구원론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전부 세상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모습이 표범 같고 그리고 손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권세로는 용의 권세를 가진 그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극복을 할 수 없는 그 짐승의 세력을 누가 이겼다? 예수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어가 많이 쓰여요. 어떤 상징어를 쓸까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세력을 이겼다는 그 묵시문학의 그 역설, 그 위대한 역설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을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이 종말론을 건강에 맞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긴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마지막 김주원 목사님 강의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